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뢰해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뢰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아멘. 그 신뢰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용감의 박수 하나 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지하니 주님의 뿌리는 새 영생 허락받았음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어느 증거 많도다.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 홀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주님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부터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이 둘째 날이오니 고난주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복을 더하사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임하도록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 밑의 삶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셨으며 줄인 자를 먹이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찬양팀은 얼마나 귀한지,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특세 둘째 날인데요.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제 십자가에 대한 설교나 고난 주간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제가 목회 많은 경험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의문을 제시해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하셨던 분들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이론상으로 또 성경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진짜 십자가만 붙들면 병이 고쳐집니까? 진짜 십자가만 붙들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됩니까? 진짜 십자가만 붙들면 처참한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회복됩니까? 이거 너무 십자가 우상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합니다. 또 그런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첫날 그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는 날 위해 죽으신 나만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누구의 하나님이도 아닌 나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으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붙들게 하는 그 십자가만 붙들고 그 십자가에 향한 그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그거의 좀 더 부가 설명과 구체적인 버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일상 속에 십자가를 붙들고 매 순간 승리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우리가 명제를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되는지 프로세스를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뭐 비유로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하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연대기에 따르면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날 당일날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이 불신자들, 특별히 뭐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삶의 모든 변화, 그러니까 이거 삶의 모든 변화도 되게 형이상학적인 말이에요. 그냥 형이하학적인 실제적인 방법으로 몸의 변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변화,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변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는 것만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변화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한 수많은 비유 가운데 저는 단연코 이 비유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여러분 말 그대로 나무는 이 본체를 통해서 이렇게 가지로 향해서 나무의 모든 외부로부터 받아서 형성되는 햇빛으로부터 물, 모든 땅으로부터 있는 모든 에너지와 특별히 이 양분보다 수액을 교통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지로만 흘려보는 게 가지도 다시 이 본체로 가죠. 그래서 현미경으로 찍어보면 정말 우리 몸에 피가 돌듯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의 피가 뭐냐? 수액이에요. 가지는 나무의 피를 연결함으로 그 피를 연결함으로 그 피에서 흘러나오는 영양분을 계속 수없이 순환하고 연결하고 소통하면서 그 가지 끝에 달리는 게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은 이거예요. 몸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가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죠. 근데 결국 열매는 몸통에 달리는 게 아니라 어디 달려요? 가지에 달리는 거예요. 근데 몸통과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과실수는 열매를 통해서 평가하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잘 맺으려면 주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부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좀 우리 성도들 그냥 인간적으로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살게 안 두지? 제 욕심대로 여러분들을 막 책찍가 트레이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하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가지와 몸통이 연결돼서 열매를 많이 맺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얘기했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겨나고 더 힘들어요. 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목회자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정말 몸통과 가지처럼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한 정말 일상의 비유를 맺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이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길이 어쩌면 무뎌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를 좀 높이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제대로 된 십자가를 진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십자가에 대한 그래픽을 준비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준비를 했는데 도저히 잔인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형은 언제 끝났느냐? 예수님 죽고 나서 30년 후에 끝났어요. 정확하게 하면 41년 후에 끝났어요. 한 번 더 달았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 형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해요. 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걸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어릴 적부터 목과 망치와 나무를 계속 다뤘어요. 그리고 잘못 손질하다가 못에 찔리거나 그렇게 하는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십자가가 못에 찔리는 고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그렇게 묵상합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고통 아예 느끼지도 못해요. 십자가는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최대한 죽지 않게 정신적인 인간의 한계를 체험시키고 나서 숨을 끊는 지독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군병들이 칼로 찌르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는 누군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빨리 죽여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댔을 거라는 추정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자비롭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십자가는 보통 3일간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1000번 정도 깨었다가 다시 일어난답니다. 기본적으로 사형수들이 1000번을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역사 기록의 로마 라틴어로 십자가형은 죄인이 죽기 전에 모든 죽음의 차원을 다 경험한 후에 죽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수의 부모들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하고 5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기 전에 죽게 해달라고 채찍질을 하는 사람에게 매수를 합니다. 채찍 끝에 달려있는 짐승의 발톱이라는 쇠 조각들을 물에 불려요. 그래서 그것이 살 속에 들어가서 모든 피부를 벗겨낼 때마다 거기 있는 정맥들이 다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허벅지, 고환, 엉덩이, 가슴, 복부, 종아리, 정강이, 발바닥, 피부 다 뜯겨버려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나는 말의 정확한 실현은 실제로 유세비우스 역사 기록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아무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형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구역질,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서 구역질할 정도.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제발 이분 십자가 달리기 전에 죽여달라고 엄청나게 돈을 하든지 매수를 하든지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채찍질하는 로마 군병도, 우리 로마 군병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되게 미워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쩌면 그 사람들은 자비를 베푼 거죠. 예수님처럼 빨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없어요. 6시간 만에 돌아가신 분들은 역사상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엄청난 고난을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정맥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창피당하라고 어쨌든 정치범만 십자가에 다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간판을 크게 붙이고 다 벗긴 나체 상태에서,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손목과 뒤꿈치에 초대형 대못을 받는데 5인치에서 7인치면 이만한 대못을 박아요. 근데 박을 때 못의 크기의 고통은 이제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더 아픈 건 뭐냐면 팔꿈치와 척골을 십자가형에 맞추기 위해서 비틀어서 꺾어버서 뭉개버립니다. 그 근육들을. 왜 그러냐? 이걸로 버티면 몸에 여기 어깨로 버티게 되면 이 찢어지는 고통을 이기려고 어쨌든 이 근육으로 버티기 때문에 죄수가 죽지를 않아요. 그럼 죄수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힘을 못 받으니까 온몸의 내장과 장기 기관들로 찢어지면서 그걸 버텨가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태, 대부분 너무너무 1000번 기절했다 깨어나면서 정신은 말짱하니까 그 고통을 몸에서 그냥 너무 당하지 못하니까 심장 자체가 정지되거나 심장의 기능이 망가지면서 심정지로 대부분 죄수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좀 그래도 예전에 살았을 때 명성이 있거나 자비를 베풀 사람들은 다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면 하체 힘으로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상체가 구부러지면서 상체가 압박되면서 안에 있는 내장 기관들이 압박되면서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만들죠.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다시는 포도주로 나온 것들을 내가 너희들 다시 만날 때까지 입에 대지 않겠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같이 포도주를 드셨잖아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마취제를 갖다 대는데 거부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버리셨나이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신기할 정도죠. 몸에 있는 모든 체액이 다 빠져나가고 소변과 대변과 오물이 몸에 있는, 당연히 몸이 찢어지는데 고름 안 나오겠어요. 진물과 악취와 함께 전신이 썩어 들어가면 자신의 오물과 함께 썩어 죽어가는 게 십자가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한 이 십자가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피와 고름과 물과 피가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죄값을 치르신 주님의 피보혈의 능력이 우리한테 역사하지 못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경제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건강 상태를 못 고친다고요? 아니요. 믿음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창밖에 있는 십자가 불빛만 보고도 다 고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과장법 같습니까? 과장이 아닌 것은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내가 겪고 있는 근심과 걱정보다 너무나 큰 사랑이고 너무나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는 사람은 삶 속에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의 피와 주님의 그 수혈되는 수액들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그리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얼마나 지독했냐면 라틴어 욕 가운데 최고의 욕이에요. 앞에는 뭐뭐 같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아빈 알람 크루쳔이라는 아주 독한 욕. 근데 로마 시대 이후에 이 욕은 들어갔다 그럽니다. 최악의 욕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최악의 욕이고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를 인간 최고의 사랑과 위대한 구원으로 바꾼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은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냐? 예수님이 달렸고, 그 예수님의 흐르는 피가
단순히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그 나무 십자가의 가지가지마다 그 피로 사시고 우리를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십자가라는 나무, 포도나무 가지의 몸통 밑에 우리가 연결되었다는 것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떠나면 세상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 시시한 사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도 없다, 은혜도 없다, 감격도 없다.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과 뭐 교회의 프로그램, 또 예배에 참여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관습화되고 습관화된 종교 행위일 뿐이다. 또는 십자가를 너무너무 불쌍하고 예수님 안쓰러워요라고 하지만 나랑 연결되어 있지 않는, 저건 나무 십자가고 나는 떨어져 있는 가지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능력의 수액, 나무의 수액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분리되어 산다.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십자가를 묵상하셔서 포도나무의 진액 같은 예수님과 딱 붙어서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수혈받는 가지같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무와 가지처럼 주님 앞에 계실 때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영적 신비도 누리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그래픽하게 이 어떤 시각적으로 영상이 되고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지면 예기치 못한 평안과 기쁨뿐만 아니라 내 삶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픈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아픈 부분을 주님의 십자가 나무의 가지처럼 연결하세요. 주님의 보혈로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당하셨는데 이거 좀 참아야지라고 인격적으로 극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문제를 주님의 피와 고름과 물과 모든 것을 흘리신 그 십자가 밑에 영상으로 다가가서 내려놓으세요. 그럼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영적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수없이 수천 번 얘기를 해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역정 존재도 자기의 몸을 이렇게 산산분해를 해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지금까지 성령으로 역사하는, 영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요 매개체입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할까요? 당신이 예수님의 보혈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십자가는 당신의 삶에 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짧았죠? 지금부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수액에 연결되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보혈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위대한 교회 나와가지고 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아픈 몸과 아픈 마음과 힘든 상황을 이끌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게 십자가의 보혈과 연결된 축복이라는 생각을
나무의 수액이 가지에 연결되듯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주님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포도나무와 잘려진 가지처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포도나무와 가지와 수액이 연결되듯이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보혈과 연결되어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붙들고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하필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 우리와 연결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주님 앞에 찢기시고 하나님 아프고 고통당하는 하나님 그 모든 주님의 피와 보름과 진물과 악취와 함께 전신이 썩어 들어가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포도나무의 혈액과 수액이 우리와 연결되어 주님 앞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적과 능력으로 일어남을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그 능력과 지혜로 주님 가운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 앞에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는데요, 유명한 성서학자 닥터 토레이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서 번역학계에서 성경에 관한 가장 위대한 번역은 성경 말씀을 각자의 삶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으로 각자 옮기는 일은 위대한 성경의 번역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흐르고 있는 몸속에 흐르고 있는 호르몬과 피가 그냥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님의 DNA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우리와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와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깨우면 됩니다. 병이 고쳐지고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시작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믿으세요. 십자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수혈받은 연결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고난주간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무가 가지고 있는 수액과 체액을 주고받으며 하루에 수백만 번씩 나무와 가지 사이에 돌고 돌아 순환하고 연결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 포도나무의 수액, 즉 예수님의 혈액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 상호간에 끊임없이 순환하며 맺어지며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그렇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몸에 흐르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기적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업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놀라운 평안과 기적과 슬픔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적 신비가 우리 모두 다 누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그 십자가의 하나님 놀라운 보혈이 우리의 각자의 삶으로 옮겨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아니 평생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고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능력과 근원이신 예수님, 특별히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과 우리의 모든 것이 나무와 가지처럼 완전히 연결되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위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초청하여서 마지막까지 또 이번 부활절 이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주님의 십자가만 붙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해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는 가장 위대한 이름 붙들고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 크게 부흥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림받는 주님 은혜 넘치는 교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로 연결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장 주님 앞에서 우리 주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아픔이 하나님 그냥 고난과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와 영광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만 붙들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내 죄를 사하시려 흘리신 보혈이 나무와 가지의 수혈처럼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가슴을 쭉 펴고 주님 앞에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떠한 능력도 이기지 못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여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기적의 열매, 축복의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나무의 몸통과 같이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로 인해 일상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열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영적인 감수성과 영성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몸통에 또 가지처럼 예수님의 보혈과 수액과 체액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나무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보혈을 순환하며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는 연결되고 주님의 위대한 능력과 지혜와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규정한 모든 한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거인들이 이 자리에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는 성도들의 축복의 기적들이 날마다 일상이 되는 실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위대한 교회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그 최후 승리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입니다. 남은 인생 다른 것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과 명예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떠한 명분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서 빌란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며 내 인생, 내 건강, 내 모든 물질 주님 위에 다 바칠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갈보리산 위에 150장 찬양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불 꺼주세요.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주만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가슴에 손대고 찬양합니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두 손 들고 3절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아멘.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 우리 반주하지 말고
마이크 드신 우리 목사님들도 마이크 내리고 우리의 목소리로 4절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두 손 든 상태에서 우리 부르는데요.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 십자가만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눈 감고 부르셔도 돼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나를 부르실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동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루에 수백만 번씩 나무와 가지 사이에 수액과 체액을 주고받으며 돌고 돌아 순환하며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만 붙든다면 예수님과 몸통과 가지처럼 연결되어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수혈받아 그 순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지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그 본질을 붙잡고 세상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함으로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 앞에 매 순간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고난주간 특세 둘째 날 나오신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남겨진 주님이 허락하실 위대한 인생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